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우리들에게 많은 이 생각거리를 던져주었지요. 그는 그 책에서 우리는 샘물가에 앉아서도 늘 갈증을 느끼고는 한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과 나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좀처럼 그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갈등들을,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이죠.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번역된 제목,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제 아침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던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회중 안에서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일어날 때,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왔고 후미를 쳤고 그 영적인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가 아무 긴장감 없이 넋놓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불신이 생기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이렇게 싹트게 됩니다. 이런 것을 작다고, 그냥 내 스타일이라고, 삶이 힘들다는 핑계로 허용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인생은 어느새 맞사와 무리바의 그런 전쟁터가 되기 마련이죠. 어제 알았습니다. 드디어 원수의 출입구가 원망과 불평, 다툼이라는 걸 알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필립 얀시의 말처럼 그 원망과 불평, 다툼이 원수의 출입구인 줄 알고 그 출입구를 봉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지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봉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망과 불평과 다툼을 우리들의 삶에서 절제하고 길들일 수 있습니까? 이거를 못한다라는 게 우리 인간들의 실존적인 문제죠. 왜 못할까요? 왜 우리의 삶에는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안에 아담과 하와, 우리가 화요일날 살펴봤던 이 악이 침투해서 우리 안에 죄의 가라지를 가득히 뿌려놓은 그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 되고자 했던 그 욕망이 묶였던 그 이후로 우리 안에 죄의 오염들이,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본성을 이기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자기의 본성,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게 만드는 이 마음의 또 다른 한 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들여다보고 이 상태를 설명해 준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7장 21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과 또한 율법과 그 관습이 자기를 얼마나 많이 묶고 있었고 자기가 얼마나 부자유한 자인가를 이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진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이
대목은 정말 바울의 탄식과 같죠. 내 안에 두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육신의 또 다른 법이 하나가 있어서 나를 사로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이중성이 내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로마서 7장 후반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닙니다. 자기의 밑바닥을 다 드러낸 아픔, 자기 고백이긴 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절망의 탄식을 드릴 수 있었던, 절망에 가까운 탄식을 드릴 수 있었던 까닭은 이것을 해방하고 이것을 치유하는 능력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파산한 자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8절, 바로 이어지는 8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구절 8장 1절서부터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절 또 읽을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탄식하고 애통하는 두 법이 우리들 가운데 갈등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새로운 일을 우리가 알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 죄가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까지 우리들 가운데서 주인 노릇하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인 거죠. 3절 말씀이 참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육신이, 율법이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또한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율법과 육신의 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도대체 이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 다툼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 이 원수의 출입구가 바로 이런 것들임을 우리가 알았지만 이 봉쇄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무능력, 육신이 할 수 없는 이 무능력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모양으로 그 아들을 보내어 이 육신의 죄를 정복, 길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하시는 성령의 그 새로운 일이다라고 로마서는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다짐이나 결단이나 우리의 깨달음으로 원수의 출입구를 봉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무능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바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제2위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오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채워지다 못해 흘러 넘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된 거죠. 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이 성육신 사건이 바로 우리의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하나님의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말씀 혁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본질상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부터 엉겅퀴와 찔레가 나는 도대체 수확을 거둘 수가 없는
척박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시대의 나팔, 이 시대를 진단하는, 시대를 경고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첫날 왜 우리들 가운데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도 원수의 도전이 있느냐? 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 악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둘째 날 하늘에서 떨어진 그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은밀히 침투해서 우리들 가운데 야망을 불타오르게 해서 우리 가운데 죄의 가라지를 뿌렸고, 그래서 우리는 신락원했다. 그런데 이 악은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계속 관여하고 있느냐? 어제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다툼, 맞사와 무리바와 같은 우리들 가운데 그 탐심과 불신이 일어날 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마음, 그 탐심 뭡니까? 저거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욕망과 탐심, 이런 탐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불신, 의심,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그 악이 죄의 이 가라지를 풍성하게 뿌려놓은 장면이었는데, 우리가 어제 살펴보니까 그것은 요즘에도 반복되는, 구원받은 여정에서도 반복되는 원수의 출입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절망이 뭐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서 쏟아졌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사건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단 말이죠. 말씀의 혁명이, 구원 계획이 이 땅에 쏟아진 것이죠. 이렇게 말씀이 오시면, 이 말씀은 그분께서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는데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모든 말씀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들 가운데 내주하리라. 그가 오시면 그가 임마누엘,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과의 연합의 은총을 완성시키시리라.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와 놀라운 선언을 하셨어요.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진짜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중반부에 보면, 26절에 보면,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실 때 성령과의 연합이 자연스럽게 수반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그 구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냐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연합되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의 연합이 그의 선물로 수반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여태까지 기도도 못했던 우리들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영적인 두 기둥의 근원이 어디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끝에 뭐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최초에 발생했던 그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라는 말이 뭡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같이 살고 10년, 20년 살아도 답답한 문제는 말이 안 통할 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 담을 쌓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시면 이 하나님과 단절된 언어가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어가 회복되기 전에 다른 것들이 앞서면 그러면 소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 열심히 하면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27절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자꾸 관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는 자꾸 허공을 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가 우리들의 영혼을 더 답답하고 거칠게 만드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사람들과 교회 사이와 자기의 삶 속에서 다툼과 시기와 분쟁을 일으킵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 자기 집, 자기밖에 모릅니까? 하나님의 뜻과 연합이 안 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통독반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중보기도 제목들 많이 나누지 말라고, 일단 그런 거 일단 하지 말라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라고요. 소리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한번 하시란 말이죠. 1시간, 2시간 성경 읽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저기 봉은사나 절에 가서 치성 드리는 사람들 외에 기도와 똑같으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다르다는 게 뭡니까? 극기 훈련하듯이 1시간, 2시간, 3시간 자리만 앉아 지키고 있는 것이 다른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은 말씀의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말씀 기도고, 이것이 로마서 8장 26, 27절에 나오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간구하시니라.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의 혁명이 일어나면 언어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언어의 혁명이 일어나면 내 안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영적 무기력의 존재가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묶여있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게 말씀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기록된 언약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이렇게 말씀이 구원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시자마자 마귀 2.0을 시작한 거예요. 마귀 1.0은 우리 옆에 와서 속삭이고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는 건데, 이제 이 말씀이 오셔서 우리를 교회로 초청하시고 나니까 마귀의 프로젝트 2.0은 뭐냐면, 그래, 교회 다니는 것까지는 내가 못 말리겠다. 그런데 교회는 다녀라. 그런데 절에 다니듯이 다녀라. 교회는 다녀라. 문화센터 다니듯이 다녀라. 교회는 다니되 성경만은 읽지 말아라. 말씀만은 읽지 말아라.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 성경을 주셨는데 3세기 이후로 마귀가 교회사를 살펴보면 가장 효과적인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는 성경을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4세기, 404세기 때 이 벌게이트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을 하나를 번역을 했어요. 그 당시에 라틴어가 귀족들이 쓰는 지도자들의 언어였거든요. 헬라어에서 히브리어에서 라틴어로 4세기 때 하나 딱 번역해 놓고요. 정말 그러니까 중세를 어둠의 시대로 하는 거죠. 이 중세 1000년 동안 성경을 다른 말로 번역을 안 했습니다. 장장 1000년 동안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어요. 1000년 동안 예배는 없었고 설교도 없었고 강론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중얼중얼 주문 외우듯이 말씀을 주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인격을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없애버린 거예요. 독일 사람들한테도 라틴어, 프랑스 사람한테도 라틴어, 네덜란드 사람한테도 라틴어, 그리스 사람한테도 라틴어를 읽으면서 예배라고 미사를 드린 거죠. 와, 그래서 어둠의 시대가 찾아왔고 믿음은 제도화가 됐고
교회는 국가, 황제의 기관이 되어버렸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을 혁명시키기 위하여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고행과 수행을 했던 마틴 루터 신부가 자기를 찌르고 성지순례하고 무릎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몇 번이나 피가 날 때까지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않음을 깨닫고 절망하다가 로마서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구절 말씀이 자기 마음에 떨어질 때 자기가 해방되는 것을 경험한 후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 말씀을 외치면서 95개의 저 방방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죠. 그 종교개혁의 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독일 사람에게는 독일어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프랑스 사람에게는 프랑스 사람들의 말로 성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언어로 말씀이신 성경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죠. 그래가지고 많은 나라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귀가 큰일 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손에 전파되었다, 마귀 3.0을 시작한 거예요. 그 3.0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가져라. 1등급 가죽 표지로 금색을 칠하고 멋진 망가지지 않는 자크를 달아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탄탄한 제품으로 명품 성경을 만들어 가져라. 대신에 읽지만은 말아라. 그래서 성경을 소유했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없는 거죠. 교회는 많이 생겼고, 어떤 교회는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라고 하는 슬로건을 부끄러움 없이 달고 있지만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는 하지 않죠. 읽지 말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성경을 읽지 말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읽으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교 듣는데 목숨을 겁니까? 그런데 목숨 거는 거 아닙니다. 설교 들으시다가는 주무셔도 되고 졸아도 되고 피곤하면요 그러셔도 돼요. 그러나 성경 하루에 10분의 말씀을 읽는 게 없다면 우리는 인생을 뭐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혁명인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악이 주인 노릇하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악이 우리들의 죄를 자극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대는 이미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뿌렸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좋은 밭에 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밭으로 받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하나 농부가 씨를 뿌렸다. 좋은 밭,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에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시죠? 그 좋은 농부가 좋은 밭에 뿌린 그 씨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자꾸 간과하죠. 누가복음 그 구절 한 구절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좋은 밭에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말씀 혁명이 일어나는 그 농부가 뿌린 씨앗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다 찾으시죠?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잠깐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말씀 혁명의 내용이 이 내용에 다 나와 있죠. 이 말씀이 뿌려져서 좋은 밭으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어 우리의 마음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생명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말씀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고, 우리가 좋은 밭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생명 열매 결과 맺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종교 생활을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어 우리들의 삶 속에 말씀이 주인 되게 하시고 사망과 죄의 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유인,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세계에, 우리나라의 6만 개의 교회가 말씀의 혁명,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중보 기도한 후에 우리 자유롭게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그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 우리의 묵은 땅들을 다 기경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깊게 뿌리내어서 줄기를 내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말씀 혁명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